가을이 풍성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세계를 통하여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꽃들을 바라보며 그 아주 작은 곳에 깊이 숨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들을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또한 창조의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대하고 그 창조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얻는 일은 대단히 귀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를 누가 만들었을까? 이 아름다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모두가 다 한 번쯤은 던져본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세계는 결코 우연하게 생길 수는 없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의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특별히 마지막 날 6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일로 인하여 심히 좋았더라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볼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좋았더라 기뻐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좋았더라,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를 통하여 큰 기쁨을 가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유 경쟁의 시대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차이 가운데 하나가 아이디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아이디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창조적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은 그냥 의미가 없이, 생각이 없이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것 가운데서의 것들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무언가 위대한 발견을 하고 그 인생의 삶이 진보해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이 사과가 나무에서 왜 떨어지는 것일까? 그래서 연구 끝에 그가 발견한 것이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지붕에서 일하던 일꾼이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상대성 원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버릴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사과는 그냥 떨어지고 싶으면 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생각하고 의문하고 질문하고, 그러므로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그러므로 큰 인류에게 공헌을 하게 되고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창조의 기쁨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황무지를 개간하여 밭을 일구고 그곳에서 많은 소산들을 가지게 될 때 큰 기쁨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처음 출산하게 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출산할 때뿐만 아니라
양육을 해가면서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가고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일도 얼마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인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건물을 완성하거나 신제품을 만들었거나 이 모든 때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창조의 기쁨,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창조의 큰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 창조의 기쁨은 새 것을 대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새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초의 창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창조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생각해도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재미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철학자 헤라클레토스는 사람은 같은 물에 2번 목욕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욕하는 일은 반복되지만 그러나 꼭 같은 물에 목욕을 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옛것을 반복하는 일과 다시 없는 새것을 경험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꼭 같은 본문으로 꼭 같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꼭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이 일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도 새로운 것이다, 우리들에게 처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와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는 처음 것을 대하는, 새 것을 대하는 그런 기쁨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족들을 만날 때 온 교회 공동체가 큰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봉사자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을 볼 때 또한 우리가 큰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지만 신앙의 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일 또한 큰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다 창조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과학에 의해서 그것이 개발되어지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개발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말씀의 행전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요, 읽은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의 행전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노라고 간증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스칼은 유명한 자연과학자요 수학자입니다. 그가 어느 날 말에서 떨어져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그가 큰 은혜를 받으며 유명한 명상록인 팡세를 저술하게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개발한 깊은 사색이 담긴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있는 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그 비밀스러운 세계를 개발해가는,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창조의 기쁨은 공헌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그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셨고, 생존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삶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이 창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만물들의 주권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모든 주권을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동물들의 특징들을 보고 그 특징에 맞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물들이 지나갑니다. 아담이 그 동물들을 보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 먼 곳에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의 세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세워놓은 사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허무해하시고 기뻐하시고 대견해하시고 즐거워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 창조의 공헌이 바로 그 자신에게 큰 기쁨을 가져오게 된 사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종사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의 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하는 일을 합니다. 농사를 짓거나 건축을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교육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창조적인 일에 속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존하는 일입니다. 집을 보존하고 자연을 보존하고 돈을 보존하고 책을 보존하는 이런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파괴하는 일입니다. 창조하거나 보존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파괴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에 이런 창조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LA 근교에 어린이의 낙원이라 불리는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어른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백인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흑인도 황인도 모든 인종들이 다 좋아합니다. 이 디즈니랜드를 지었던 사람은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학교의 교사로 봉사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만화 그림을 익혔습니다. 한때 만화가 시험에 도전하여 실패를 했지만 교회 봉사에는 여전히 충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그림이 인정을 받아서 그가 큰 돈을 벌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그림은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데 이바지했고 마지막에는 그의 전 재산을 공헌하여 어린이들을 위하여 바로 이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월트 디즈니의 공헌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와 종족들이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공헌하는 사람은 그 자신에게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보람과 의미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분들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들의 공헌으로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과 자유의 나라를 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유족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공헌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소명과 사명을 따라 주신 직분과 직책을 따라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공헌하는 자가 되어지므로 우리 자신에게 기쁨과 복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과 유익과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창조 때에 함께 하셨고 현재는 보혜사로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는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서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창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섭리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역사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불의한 것이 심판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항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에 대한 보상도 악에 대한 징벌도 온전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역사의 종말에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의 의미와 가치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선한 생활과 정직하고 올바른 생활이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하게, 불의하게, 불신앙 속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조롱하며 살았던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나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창조하는 일에
사람이 관여할 수가 없었고, 심판하시는 일에도 우리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현재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게 될 때 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섭리를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일은 봉사의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겸손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교만하여 하나님은 감추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며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보람도 보상도 따르지 않는 그런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며 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묻고 우리가 그 뜻대로 복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을 생각하시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동력자라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함께 일을 하는 파트너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의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와 섭리와 심판 등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크신 일들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믿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주관적으로 믿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행전을 진행하며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읽어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냥 읽어오던 이 말씀의 구절 하나하나가 내게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 인생에 의미를 주고 보람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객관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주관적인 체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의 진리에 대한 객관적인 믿음과 더불어 이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며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관적인 믿음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창조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며 창조의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기쁨은 새 것을 대하는 기쁨이요, 공헌하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기쁨, 창조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진실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의미와 보람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